다 같이 본문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탁은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약속한 모든 의 축복을 참여하라 하는 게 주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마지막 부탁. 주님의 마지막 부탁.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끝이 나는데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특별계시로서 따지면 신구약 66권에 마지막 계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겁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으로서 말세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될 일, 앞으로 속해 될 일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잘 참아라.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서 재림의 주님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 준비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해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계시록뿐만 아니라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친히,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계시라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주님이 친히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까닭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진리가 있는데 세상 진리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은 그저 인간의 통계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게 옳은 것 같다 하고 생각을 하면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세월이 가고 환경이 달라지고 지식이 밝아지면 그건 잘못됐고 새로운 게 또 이게 옳다 해서 환경 따라 생활 따라 변경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구라고 하는 건 가만히 있고 해가 돌면서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는 거다. 천동설을 주장했잖아요. 그러다 점점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다음에는 지구에 도는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한다 하는 게 과학으로 증명되니까 지금은 천동설이고 지동설이다 하는 걸 또 주장하잖아요. 도덕적으로도 과거에는 간음죄는 아주 큰 범죄로 나라마다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요즘은 상이 점점 문란해다 보니까
간음죄라게 없어졌어요. 그냥 얼마나 큰 변화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 어른을 섬기는 거, 공경하는 거, 이것도 과거에는 얼마나 철저했어요. 그냥 자녀들은 의무적으로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모시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됐잖아요. 요즘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진리, 이치라고 하는 건 영원한 게 없습니다. 시대 따라 환경 따라 변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영원 불변하고 1.1획도 변치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마태오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허론 줄로 생각지 말라. 폐허론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학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다 하는 걸 믿고, 암만 시대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져도 우리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을 받고 예비한 모든 신령한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해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속해될 말씀에 이건 반드시,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참된 계시의 말씀이다 하는 걸 명심해서 너희 이 말씀 믿고 그대로 지키는 자가 되라 하는 게 주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지막 부탁은 뭐냐? 첫째가 예언의 말씀을 삼가 지키라. 6절 7절 한번 읽어봐야죠.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삼가 지켜라 하는 게 주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명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삼가 지키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따라가고 인본주의로 나가고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면 시대에 대한 분별력이 희미해져요. 그냥.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깨어있을 때는 재림의 때가 다 됐다 경상하고 있다가 점점 그 세상 물질로 기울어지고 향락과 방탕으로 기다 보면 시대에 대한 분별력이 희미해지니까 이제는 뭐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라, 특별히 주위에서 보라, 깨어서 정신 차리고 보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으로 경성시켜 나가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게 속히 오리라 하는 말은 따지면 또 다른 말로 생각하면 보라 내가 뜻하지 않을 때 오리라.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뜻하지 않을 때 갑자기 닥치니까 내가 항상 경상하고 깨어서 믿음 준비 잘하는 겁니다. 마태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아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지 않는 자는 생각지 않을 때 갑자기 당하게 됩니다. 늘 깨어서 반드시 주님은 속히 오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경사하고 있는 자는 언제든지 깨어 있으니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환영할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너는 예언의 말씀을 명심해서 그 말씀을 삼가 지키는 자가 되라. 믿음의 대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받아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었고, 또 다윗과 같은 자도 목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벌벌 떨면서 전심을 다해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의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동안에 작년부터 좀 5시간에 해서 이제는 마지막 장이 되게 됐는데,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참 환난과 비박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환난과 시험을 잘 참아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리 좋은 약속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지 못하고 그대로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린다 하는 소망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걸 믿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삼가 지키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지켜야 할 예언의 말씀이 뭐냐?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읽어봐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19절, 1장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다. 계시라고 하는 열어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비밀을, 영원한 하늘의 비밀을 예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는 것이라. 반드시 속히 될 말씀이에요.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반드시 속히 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속히 될 하나님의 말씀은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주님이 계시한 건데, 사도 요한이 그것을 다 보여줬고, 이제 있는 일, 이제 현실 세계에서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될 일, 장차에 이루어질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지켜야 될 예언의 말씀은 이제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될 일,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있는 일은 뭐냐?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주신 권면의 말씀이에요. 2장과 3장에는 아시아 7교회에 대해 그 권면의 말씀을 줬는데, 아시아 7교회에 주신 건 오늘날 현실교회, 대표적인 현실교회를 가르칩니다. 7교회에 책망과 칭찬과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계시록 2장 4절 5절 거기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제일 첫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도 있지만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아예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하는 무서운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보통 믿는 사람들 대개 처음 사랑,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을 해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일을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생목락을 누린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거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가지고 모든 걸 바쳐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믿을 때 처음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거, 이게 세월이 가면 잃어버려요. 그냥 그 처음 직분 받았을 때, 처음 세례 받았을 때, 처음 직분 받았을 때의 그 감격, 좀 무거워하게 생각하면서도 보람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새 출발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도리어 직분 가지고 행세라고 자세하는 그러한 잘못 가운데 빠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은혜 받았던 그 마음을 늘 잊지 말고 몸 밖에 드릴 것을 이 몸 바칩니다. 그런 심정으로 헌신 충성하는 그런 말씀을 너는 지킨 자가 되라.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가 늘 구원의 감격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원아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로관을 내게 두리라. 성원아 교회 환난이 많이 받았어요. 그냥 환난과 핍박, 믿음 때문에 환난 핍박 많이 받고 순교자까지 나왔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너는 양보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로관을 내게 주리라 하고 서문화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너는 잊지 말고 그대로 지키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고 미약하지만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문 열어주마.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영육간에 형통한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최선 다하라는 겁니다.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면 하나님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늘 문이 열려서 신령한 영의 일이 잘 되고 모든 몸사에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제일 마지막에 주신 교회인데 뜯은 미지근해가지고 이건 주님이 그냥 토해 낸다고 그랬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뜯은 미지근하면 아예 토해버리리라. 그런 거로 차든지 법든지 하라. 결단성 있게 진리면 진리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옳고 그런 걸 분별해가지고 옳은 진리를 끝까지 파쇄나가라 하는 말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권면이 뭐예요?
처음사랑을 회복하라. 또 소문화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생명의 말씀을 주리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 지켜라. 그냥 문 열어주리라. 최선 다해서 내게 묻는 걸 다 기울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려서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오려기에는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아예 주님이 토해낸다고 그랬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결단점 깨서 제대로는 차갑게 끊고 나가고 주님을 위한, 성도를 위한,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모든 걸 바쳐서 헌신 충성하라 하는 게 오늘날 주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있는 일이에요. 이건. 현실 교회에서 우리가 처한 교회에서 우리는 주신 권면의 말씀 잘 순종해서 처음사랑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될 일은 4장에부터 끝장까지 이건 심판과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러한 소망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 생활하고 진리운동할 때 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재림으로 승리하고 모든 성도는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영원한 영광의 영생에 묵도록 참여한다 하는 소망을 주시면서 소망이 있으니까 잘 참고 인내하라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장차될 일에 대해서는 여기 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7교회, 7인, 7나팔, 7대접만 알면 됩니다. 길고 복잡한 것 같지만은 7인은 장차될 일에 대한 그 복음운동의 과정을 말씀을 하는데 7인 6장에 보면 6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7인을 떼실 때에 제일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타났습니다. 흰말이 나타내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 탄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우리가 흰말을 타고 와서 복음운동을 하는데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고 하더라. 승리하는 그러한 그 계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운동, 진리운동을 이뤄나가는 복음운동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도 이기니까 반드시 승리하고 절대로 실패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운동을 반드시 승리할 걸 믿고 믿음으로 참여만 하면 순종만 하면 이기고 또 이기는 생명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운동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러한 참 승리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온 건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은 마귀 운동. 복음 운동이 잘 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뒤따라 나와서 여러 가지 핍박을 하고 환난하고 심하면 죽이게 하는 이러한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마귀 역사도 예수님 재림 때까지 복음 운동도 예수님의 복음 운동도 이 땅에 오서 시작한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일어나갈 때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를 일어나가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마귀 역사는
복음운동이 잘 될 때 따라 나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환난과 핍박을 하면서 방해운동을 하고, 셋째로는 거물말이 나오는데 환난과 기근, 핍박이 많으니까 환난당하고 기근당한 어려움을 뒤따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넷째는 청황색말이 나오는데 이건 혼합주의입니다. 청색과 황색이 혼합된 게 청황색 아니에요? 요거는 혼합주의, 비진리, 타협주의, 이단, 이런 비진리로 미혹을 해가지고 자꾸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마귀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순교도 나와요. 그다음 다섯째 말은 순교자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기도하는, 특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복음운동 하다가 반드시 이것도 이겨서 승리하게 되고, 또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순교당했다. 그건 실패가 아니고 죽을 것이 생명의 산핀바 돼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특별반열해서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섯째, 일이 떼질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마지막 심판으로 모든 것을 다 공의로 다스려 나가게 됩니다. 제가 복음운동 일곱째 인을 뛸 때 제가 첫째 인만 붙들고 나가면 돼요. 첫째 인을 떼면 무슨 말이 나와요? 신말이 나오는데, 이 신말은 멸류관을 하고 이기고 또 이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운동인데 절대 실패가 없다,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에 참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까, 받들어 나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마지막엔 승리하게 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해도 그건 실패가 아니고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특별반열에 서서 영광 가운데 기도한다 하는 걸 바라보고 이 복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명 바쳐 참여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8장부터 11장까지는 일곱 나팔재앙입니다. 나팔.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이게 나팔재앙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이제는 일곱 나팔재앙이 나오는데, 나팔이라고 하는 건 경고 아니에요. 경고. 앞으로 환난, 심판이 있다 하는 걸 경고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건 일곱 나팔재앙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이제는 15장에서 19장까지는 일곱 대접재앙. 대접이라는 건 경고한 대로 이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면 재앙을, 심판을 쏟아붓는다 해가지고, 대접은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 쏟아가지고 이 세상은 다 심판받고 맙니다. 그런 다음에 19장에 가서 흰말을 타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흰말 타고 모든 걸 재림해서 모든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을 건설해서 9억여 성도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고, 그래서 20장에 가서는 천년왕국, 그 다음에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 무궁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목락을 누리는 그러한 참 영원한 약속,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제일 첫째 부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을 삼가 지켜라. 예언의 말씀 삼가 지키는데 뭘 지키느냐? 요한계시록 전체를 가르치는데 둘로 나누면 이제 있는 일, 교회의 그 7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현재 있는 교회 생활 잘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교회에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적은 능력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고, 또 뜨든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차든지 덥든지 해서
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차갑게 끊고 나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충성홍신해서 구원을 잘 이뤄나가라. 그 다음에 장차될 일에 대해서는 일곱인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장차될 일에 대한 모든 복음운동의 과정을 가르치는데 첫째 인을 뗄 때는 무슨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신말의 복음운동은 반드시 승리한다. 절대 실패가 없다. 그 다음 붉은 말 마귀운동이 일어나서 방해하지만 그걸로 끝나고 셋째는 검은 말이 나와가지고 환난과 기근을 당하고 넷째는 청황색말, 타협주의, 또 여러 가지로 혼합주의가 일어나서 미혹을 할 때 미혹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진리를 세워나가라. 그러면 승리하게 되고, 그러다 순교당하면 아주 더 큰 보고가 나요. 그냥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특별 반열에서 순교자의 반열에서는 영광의 복을 얻게 되리라. 그러다가 이제는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으로 다 심판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19장에 신말을 타고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심으로 모든 원수는 다 심판받고, 성도는 천년왕국에 들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또 영원한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아름다운 약속의 복을 누리게 주었습니다. 첫째는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을 삼가 지켜라.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라. 인봉하지 말라. 8절로 10절.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10절 다 같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둘째는 예언의 말씀 인봉하지 말아라. 인봉은 아예 그냥 봉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세 때가 다 됐는데 빨리 개봉을 해가지고 널리 전해라. 자꾸 가르치고 전도하고 전파해서 땅끝까지 전해서 믿는 사람은 경성에서 재림 준비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는 자꾸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뤄나가라 하고 또 명령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다 같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부지런히 알아듣든지 듣지 못하든지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이 말씀 빨리 전하라. 때가 급해요. 그냥 말세가 가까워갖고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화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제는 인봉하지 말고 전하라. 그 다음에 셋째는 예언의 말씀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1절로 13절.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재림해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줄 터이니까 너희는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그 말씀대로 일하고 행함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서 언제든 주님이 재림하는 날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영원 무궁토록 복받고 사는 자가 되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예언의 말씀대로 옷을 빨아라. 14절로 15절.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너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 인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하시니라. 두루마기가 옷 아니에요, 옷. 그러니까 옷을 빨아라. 죄로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이제는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성 안으로 주님이 인도하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목락을 누려라 하면서 예언의 말씀대로 옷을 빠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믿을 때 죄씻음을 받아서 깨끗해졌지만 살다 보면 자꾸 세상 길로 나가는 바람에 옷이 더러워져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옷을 빨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좀 더 말씀 순종함으로 좀 더 자기 구원을 잘 이뤄나가고 좀 더 깨끗한 자가 되라. 계시록 19장 8절.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재림의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혀줬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세마포는 뭐냐? 이건 성도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옳은 행실을 하는 자는 아름다운 세마포,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말씀대로 되지 못한 게 뭐가 있나? 순종하지 못한 게 뭐가 있나? 하나하나 되새김질하면서 회개하고 고치고 바로 서서 좀 더 아름다운 세마포, 아름다운 두루마기를 입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라. 16절로 17절.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간절만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오기만 하면 사모해서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해서 오기만 하면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마셔서 영생하게 하리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모하는 자, 갈급한 마음으로 목말라서 사모하는 자가 생수를 먹지 사모하지 않으면 암만 먹을 게 많아도 못 먹잖아요. 오전 예배 때 그냥 우리 담임 목사를 통해서 목마른 자들에게 와서 물을 마셔라 하고 참 강조하셨는데 이건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자.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세상 거 다 누려봤지만 영적인 공허한 것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좀 더 영적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원하고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모하는 자에게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서 영원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물로 나와라.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를 믿고 주께 나오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가지고 그냥 생수를 먹음으로 해가름을 얻고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주님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을 삼가 지켜라. 둘째는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셋째는 예언의 말씀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넷째는 예언의 말씀대로 옷을 빨아라. 다섯째는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또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아예 생명강이 넘쳐요. 그냥 강 주위에 새나라 새 땅 강이 흘러가면서 생명강이 흘러가지고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먹고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원 뭉토록 복복 사는 그런 영광의 나라가 예비됐으니까 환난 핍박이 와도 끝까지 양보하지 말고 변절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충성함으로 생수를 먹고 영생 먹나 우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물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가에 마땅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하늘나라 들어가 살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에 참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환난 핍박 시험이 싸우나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불의의 세력은 다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서 주와 더불어 영생 먹나 우리는 아름다운 약속이 있사오니 이제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마지막 부탁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날마다 그 지키는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어서 우리의 더러워진 인격과 성품과 옷을 다 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덧입어 나가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말씀을 삼가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인봉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로 듣든지 묻어든지 부지런히 전파하며 우리가 예언의 말씀대로 행한 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목적을 바라보고 날마다 말씀대로 자기 옷을 빨고 구원을 잘 이뤄나가며 또 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값없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날마다 우리 영이 힘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환난 시험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